옛날 옛적 세상 만물이 창조되던 아주 먼 옛날이었습니다. 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각 존재에게 저마다 역할과 수명을 부여하고 계셨습니다. 가장 먼저 인내심 강하고 온순한 소를 창조하시어 말씀하셨습니다. 오 소여, 너는 6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게 될 것이나 허나 그 60년 동안 너는 부지런히 밭을 갈고 짐을 나르며 태초부터 허기질 인간을 위해 평생토록 굳건히 힘을 다해야 할 운명이다. 너의 강인한 두 다리와 넓은 등은 인간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귀한 도구가 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손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60년이라 끝없이 이어질 고된 노동의 시간이 눈앞에 아득하게 펼쳐지는 듯 했습니다. 그 무게에 짓눌린 손은 작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제게 주어진 임무의 소중함은 잘 알고 있습니다. 허나 60년이라는 세월 동안 끊임없이 일만 해야 한다면 제 삶은 너무나도 고단하고 힘겨울 것 같습니다. 혹여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게 주어진 시간 중 일부를 덜어낼 수 있을까요? 굳건히 버텨낼 수 있는 적당한 시간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절반인 30년이라면 기꺼이 온 힘을 다해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후 시간은 제가 더 이상 필요 없을 때 편안히 잠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소의 간절한 청을 들으시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게 소는 자신의 수명 중 30년을 포기하고 30세까지만 살며 인간을 위해 헌신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발랄하고 재주 많은 원숭이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숭이야, 내게는 30년의 수명이 주어지리라. 너는 타고난 재롱과 민첩함으로 인간의 시름을 덜고 삶의 웃음꽃을 피우는 즐거움을 선사해야 할 것이다. 인간이 지루하고 고통스러울 때 너의 활기찬 모습이 큰 위로가 될 것이니라. 원숭이는 나뭇가지에 매달려 재롱을 떨던 손을 멈추고 고심했습니다. 30년 내내 누군가를 즐겁게 해준다는 것은 생각보다 피곤하고 고단한 일이었습니다. 언제나 밝은 모습만 보여야 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역할일까요? 원숭이는 잠시 쭈뼛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오 위대하신 하나님, 인간을 즐겁게 하는 것은 분명 보람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제 삶의 모든 순간을 타인을 위한 유의로 채운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힘들 것 같습니다. 30년 내내 밝고 유쾌한 모습만을 보여줘야 한다면 저 스스로도 지치고 슬퍼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제게도 저만의 평온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절반인 15년이라면 온 마음을 다해 인간에게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제가 원하는 대로 조용히 보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숭이의 솔직한 마음에 미소 지으시며 그 청을 허락하셨습니다. 원숭이는 자신의 수명 중 15년을 포기하고 15세까지만 살며 인간의 벗이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충직하고 용감한 개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스러운 개야, 너는 30년의 삶을 누릴 것이다. 너는 평생토록 인간의 가장 가까운 벗이 되어 그들의 집을 든든히 지키고 재산을 보호하며 어둠 속에서도 한결같은 사랑과 충성심으로 인간의 곁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느니라. 개는 자신의 임무를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쉬지 않고 인간의 곁에서 집을 지키는 것은 분명 중요한 일이지만 어쩐지 고독하고 따분한 그림이 그려지는 듯했습니다. 때로는 바깥 세상을 마음껏 뛰놀고 싶고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낮잠을 즐기고도 싶었습니다. 개는 낑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집을 지키는 일은 저의 가장 큰 영광입니다. 허나 매일 밤낮으로 문 앞을 지키고 낯선 이들을 경계하는 삶이 30년 내내 이어진다면 저의 삶은 너무나도 따분하고 단조로워질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저는 인간에게 주지 못할 만큼 지치고 무기력해질지도 모릅니다. 절반인 15년이라면 기쁜 마음으로 인간을 지키는 수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후의 시간은 제가 더 이상 지킬 기운이 없을 때 편안히 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의 우직하지만 작은 소망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개는 자신의 수명 중 15년을 포기하고 15세까지만 인간의 가장 충실한 수호자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 인간아, 너는 25년이라는 수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니라. 너는 지혜와 감성을 지녔으니 짧은 시간 동안 세상의 아름다움을 탐미하고 학문과 예술을 배우며 사랑을 나누고 너에게 주어진 삶의 다양한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거라. 25년은 너의 영혼을 풍요롭게 만들기에 충분할 것이다. 인간은 눈을 들어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25년이라 이제 막 깨달음의 기쁨을 알아가고 사랑의 설렘을 느끼고 꿈을 꾸기 시작하려는 찰나의 꿈이 끝난다는 것은 너무나도 짧고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인간은 간절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게 주어진 25년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세상은 경이로움으로 가득하고 저는 배우고 경험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오래도록 함께하고 싶고 저의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겨우 25년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제발 제게 더 많은 시간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짧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인간의 애달픈 호소에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길로 세상을 굽어 살피셨습니다. 그때 다른 동물들이 포기했던 수명들이 보였습니다. 소가 포기한 30년, 그리고 원숭이가 포기한 15년, 또한 개가 포기한 15년. 이 모든 시간이 허공에 흩어지지 않고 인간에게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아, 너의 간절함을 내가 모르는 바 아니다. 그렇다면 소가 인간을 위해 기꺼이 포기한 30년의 수명을 너에게 주마. 또한 원숭이가 인간의 기쁨을 위해 포기한 15년의 수명을 너에게 더해주마. 마지막으로 인간을 향한 충성심으로 포기한 개의 15년의 수명도 너에게 주겠노라. 이렇게 하여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25년에 대해 소의 30년, 원숭이의 15년, 개의 15년을 더한 총 85년의 수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세상에서 가장 복잡하고 다채로운 일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삶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고 전해집니다. 탄생부터 25세 이전까지 본연의 수명대로 살며 아무 걱정 없이 무척이나 즐겁게 지내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인간이 본연의 자유로움과 순수함이 가득한 때입니다. 막 태어난 아기가 세상의 모든 것을 신비롭게 바라보고 걷고 뛰며 온몸으로 세상을 탐험하는 시기이죠. 청소년기를 거쳐 젊은 성인이 되기까지 꿈을 꾸고 배우고 세상을 향한 호기심과 열정으로 가득 찹니다. 사랑을 시작하고 우정을 쌓으며 미래를 상상하고 계획하는 찬란한 시기입니다. 육체는 가장 왕성하고 정신은 가장 깨끗하여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 무한한 가능성을 느끼는 때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마치 자신을 위해 존재하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갈 것이라는 낙천적인 믿음으로 충만한 시기입니다. 25세부터 55세까지 30년간 소의 수명으로 살아가며 오로지 일만 알게 되는 시기. 자신의 25년 수명이 끝나는 시점부터 인간은 소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사회의 첫 발을 내딛고 자신의 가정을 꾸리며 책임감이라는 거대한 짐을 어깨에 짊어지는 때입니다. 이 시기 인간은 소가 묵묵히 밭을 갈 듯 가정을 위해, 사회를 위해, 자식들을 위해 쉴 틈 없이 일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고된 노동을 마다하지 않고 자신의 꿈보다는 가족의 행복을 우선시하며 때로는 적게 먹고 많이 일하며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온갖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도 굳건히 버텨내는 시기이며 미래를 위한 단단한 기반을 다지는 때입니다. 이마에는 주름이 늘고 손에는 굳은 살이 박히지만 그 모든 흔적은 삶의 치열함과 헌신을 말해주는 훈장과도 같습니다. 56세부터 70세까지 15년간은 원숭이의 수명으로 살아가며 은퇴 후 집에서 원숭이처럼 손자들을 달래고 아이들을 기쁘게 해주는 시기. 고된 소의 삶을 마친 후 인간은 이제 원숭이의 삶을 살아갑니다. 현업에서 물러나거나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직접적인 생산 활동보다는 가족과 공동체의 활력소가 되는 역할로 전환됩니다. 손주들이 생기면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마치 재롱을 부리는 원숭이처럼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고 그들의 웃음에서 삶의 기쁨을 찾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지혜를 나누고 때로는 순수한 마음으로 장난을 치며
가족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이 시기는 활동적인 원숭이처럼 끊임없이 움직이며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다소 활기차면서도 유쾌한 노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1세부터 85세까지 15년간은 개의 수명으로 살아가며 더 이상 움직이기 힘들어 집에만 앉아 있게 되고 마치 개처럼 집안과 문 앞을 지키게 되는 시기. 이제는 삶의 마지막 단계인 개의 삶이 찾아옵니다. 육체는 점차 쇠약해지고 활동량은 현저히 줄어들어 대부분의 시간을 집안에서 보내게 됩니다. 마치 집을 지키는 개처럼 한자리에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문 밖을 지그시 바라보며 지나가는 시간들을 느끼게 됩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지나온 세월의 수많은 기억과 지혜가 가슴속에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가족들을 바라보며 묵묵히 그들의 안녕을 기원하고 평화로운 집안을 지키는 존재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합니다. 고요함 속에서 삶의 의미를 되새기고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며 마지막 여정을 준비하는 성숙하고도 고독한 시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일생이라고 합니다. 좋아요, 구독 찍고 우리 인생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감사합니다.